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또 이 심판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할 사람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실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흔히 쉐마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쉐마는 기본적으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를 기울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셨을 때는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개역 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번역했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레브 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브라는 말이 마음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듣다라는 쉐마와 합쳐져서 레브 쉐마라고 하면 듣는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인 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이 원문에 더 잘 맞는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이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의 자세가 언제나 겸손하게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이라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쉐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첫 번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쉐마의 두 번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소원과 그 소원을 행하리라는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의 외부적인 표현인 행위, 즉 삶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쉐마가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에 새겨야 하고 7절 이하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며 기호와 표로 삼고 어디서든 보이게 기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면 탁상공론일 뿐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까지 생활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이룬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에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경험적이고 또 인격적인 알미 성경이 말하는 야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해 봐서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요리를 할 때가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요리할 때 인터넷 다 검색해서 그거 보고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레시피를 찾아서 그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를 보고 하는 요리가 단점이 있어요. 다시 다음에 그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또 인터넷으로 그 레시피를 검색하고 그걸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실력이 안 늘어요. 한마디로 이 경험적 지식으로 쌓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야지 하면 그 목적지로 향하는 대충의 경로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고 그 경로를 따라서 길을 잘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일상화되니까 오히려 어디 가야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텅 비어요. 길을 잘 못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인격적으로 또 삶의 체험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한쪽 귀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들어도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삶의 체험이 없이는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들은 말씀과 깨달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학에서도 가장 좋은 공부 방법으로 꼽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장 좋은 공부 방법으로 꼽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들은 것,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다시 한번 나의 입술과 귀를 통해서 그것이 리마인드 되고 내 마음에 정확하게 새겨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은 삶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 과정 가운데에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들은 말씀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으면 말씀을 실천할 기회도 없게 되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신앙의 체화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떼를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14절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심처럼 자존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사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4절에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진술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할 대상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본문 5절은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6장 5절의 명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고,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뜻은 우리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는 결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밖으로 행위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는 것이 힘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6절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또 7절 상반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또 7절 끝에 보면 강론하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9절에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본문 6절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기다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도록 돌을 파서 거기에 새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새긴 것은 풍파가 스치고 세월이 가도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풍파가 휩쓸고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게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7절 상반절에 먼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은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예리하게 그것을 새겨주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저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고 끝이 아니라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흔히 이 자식을 농사로 비유하고는 하는데 이 믿음의 가정들도 보면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가정도 있고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개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부모의 말을 듣질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나라와 이 서양의 자녀 훈육 방식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어린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장난이 심해서 혼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를 왜 혼내? 애가 뭘 알아?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의 범절을 모르고 버릇없는 아이로 키웁니다. 그러다가 애가 크고 사춘기가 되면 그제서야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협박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야 맙니다. 하지만 서양의 교육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매를 대서라도 바르게 행동하도록 습관을 기르고,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말로 해도 알아듣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충분한 대화로 아이를 훈육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리다고 예배 시간에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떠든다고 밖에 나가서 과자 사 먹다가 예배 끝나면 들어오라고 돈을 쥐어서 내보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난리를 피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을 온통 뛰어다녀도 예배당 안에 있게 하셔야 합니다. 시끄럽다고 애들 쫓아내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부지런히 예리하게 가르쳐 주셔야 해요. 물론 이 끊임없이 알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의 집중력은 12개월까지는 10초 정도 되고 4세에서 5세도 5분을 넘기기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애들의 집중력이고 부모가 할 일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귀찮으니까요. 귀찮으니까 돈 쥐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도 일주일에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귀중한 시간에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리라고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예배가 있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자주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아이를 끼고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일학교 가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시끄럽다고 돈 쥐어주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다 오라고 하면 그 아이가 주일학교 가면 부모도 없는데 제대로 예배 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셋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기원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분이십니다. 아이들이 뛰고 놀아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집에서 보면 아이들이 거실에서 뒤돌아 앉아서 자기들 놀이에 열중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는 짓 보면, 또 하는 말들 보면 그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신기하게 따라하죠. 애들이 뛰고 놀아도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그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 방해된다고 애들 쫓아내면 아이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애들이 크면 하나님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좀 생각할 만한 나이가 되면 교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가 어려서는 주일학교를 참 잘 다녔는데 커서는 왜 그런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게 애가 커서가 아니고 애들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본문 7절이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 어렸을 때 여러분 화장실 가리게 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애들 입 닦는 거 습관 들이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습관이고 체질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요? 7절 다시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생활과 그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들마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신앙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저는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맡겨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집에서 받은 신앙교육으로 연령에 맞춰서 같은 수준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물론 썬데이 스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없는 주일학교 교육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면 강론을 해야 돼요. 이 강론이 뭐냐면 오늘 말로 하면 토론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크면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신앙 교육이 돼야 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의사표현 정확하고 자존감 있는 애들 보세요. 그 아이들 보면 부모와 대화가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애들이 뭐 물어보면 에이씨 몰라, 학교 가서 물어봐, 이러면 자녀 교육이 될 리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도 몰라 임마, 주일학교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내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씨를 심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리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렇게 될 리 없어요. 3살 버른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앙 교육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될 때까지 교육해야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스스로 일어나서 교회 갈 때까지 계속 습관을 들여줘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사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이 말씀하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이 쓰여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성경의 경문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고 이 네모난 상자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이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 조각에 이 서기관이 수기로 기록을 해서 적어 놓은 것이 이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 끈으로 이마 중앙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이 팔뚝에다가 이 테필린 상자를 붙이고 그걸 가죽끈으로 둘둘둘둘둘 감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비판하실 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라는 말이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테필린은 이 가죽 상자가 뭐 크게 해도 상관없고
아주 작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테필린의 크기를 크게 하고 이 감는 가죽띠를 넓고 화려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경문띠를 넓게 하는 것을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옷수를 길게 한다라는 말도 있죠. 이 옷수를 탈릿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할 때 이게 쓰는 숄이에요. 기도할 때 쓰는 숄에 여러분도 숄 보면 숄 끝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 술이 길어야 편해요, 짧아야 편해요? 짧을수록 편하죠. 거추장스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옷술을, 이 기도용 숄에 옷 끝에 달려있는 그 술을 길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거추장스러운 건데 남한테 잘 보이려는 이유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는 이 말은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듣지 못하는 장애인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귀가 있다라는 말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관용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1차원적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을 때도 들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머리에 손목에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물론 형식이 아주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는 아름다운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없이는 형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아름다운 그릇에 담을 때 그 내용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귀하게 여겨지게 하는 것이 이 형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형식은 그 안에 바른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리하면의 교훈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뭘 한다는 말이라고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약속하는 복은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과 성취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르지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따라오는 보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는 시편 73편 38절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쉐마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준 삼을 것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작은 나침판 하나가 그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2번, 3번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 가는 그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망하지 않게 해주고 참된 인생의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주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갖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는 한 주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